18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29절까지 18절로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5개를 아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헬라어에 있어서 명사가 계속 나야 될 때에 첫 번째 명사에 관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부터 관사가 없을 때에는 그 맨 앞에 명사를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설명해 주는 보호입니다. 보호.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아노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사업이 뭐냐 하면은 이 4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켜보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한 길에도 있는 자는 성령이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까지 왔는데 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지금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지금 급하게 선교사님 또 귀국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외우는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 효자는 선교사하기 힘든데 버가복교회 지난주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 그 말씀의 분별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혼란케 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딱 알아채우고 이 거짓 사도를 쫓아냅니다. 이렇게 말씀에 아주 예리하면은 반대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으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보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라. 이 사랑을 회복시켜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지. 그럼 거기를 가야 뭐를 먹어요? 수입해다 먹으면 되나요? 거기를 가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곳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등장을 하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고요? 항상 변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복합 뭐라고 해요? 주상 복합 건물식으로 나오죠. 주상 복합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나와요? 초원으로 또 나와요. 초원. 이게 그 머리가 좋지 않냐면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도 어때요? 부활했을 때 제자들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배우들도 어떻습니까? 배우들도 분장을 어떻게 하나, 변장을 어떻게 하나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수미 씨가 그 일용어머니 할 때가 와 아가씨 때였더라고요. 28살. 그렇게 분장을 해서 그 할머니 분장을 해가지고 할머니 목소리로 연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야말로 나이 들어가지고 화장 쫙 하고 나면 또 굉장히 예쁜 얼굴이잖아요. 또 군산 출신이라 요리도 잘하고. 물론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어떻게 영원토록 사냐 지루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요. 날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만학교회. 서만학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환난과 분필 속에서도 뭐예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책망이 없는 교회이죠. 그래서 부탁도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더라도 뭐라고요? 믿음만을 지켜. 왜요? 순교해야 되는 교회니까. 죽더라도 믿음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맞잖아요. 둘째 사망.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뭐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사망이고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이 두 번째 사망을 맞아요. 이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 부활시켰다가 심판을 하고 자격이 없어서 지옥 보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믿음을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가했던 것 이제 서번학교회고 짝을 이루고 있죠. 이 버가목교회도 어떻다고요? 이 버가목교회도 이게 순교하는 교회예요. 순교하는 교회. 후 3년 만에 이렇게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페르가모가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두 번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을 하고서 또 저쪽에 가서도 결혼하는 거예요. 두 번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페르가모입니다. 페르가모. 가모스가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결혼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과 결혼하고. 바로 이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뭐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린 거잖아요. 다 버린 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또 뭐도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도마법교회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인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것인데 특별히 보관한 만나가 있었죠. 어디에다가 항아리에다. 그런데 그 항아리 어디에 있죠?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에다 보관을 했는데 이동할 때는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벗개 안에다 넣어서 이동하지만은 평소시에는 하나님 앞에다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흰돌.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표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할 때 찬성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흰돌을 던지는 것이고 반대할 때는 검은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의 이 흰돌입니다. 거기에다가 새 이름을 써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야 뭐를 먹어요? 만나를 먹으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그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참 그런데 지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같은데 월요일 이제 배고파가지고 저녁 먹으러 이렇게 우리 개 끌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계단 밑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그쪽을 유심히 쳐다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지? 거기서 나도 나가서 고기를 봤는데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갈까? 아니면은 분명히 이거 뭐 잃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통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계단이지만은 이렇게 앉았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앉았다 일어나다가 주머니에 핸드폰 떨어진 거 모르고 갔구나. 그러면 분명히 찾으러 오겠다.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곤란하고 물론 CCTV가 찍고는 있지만 그래서 좀 들고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아닌 게 아니라 띠리링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잃어버려서 전화했죠.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베델교회 현관인데 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베델교회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이시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게에 들어가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저 앞에 약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델교회 저 길 건너 저기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는 들리는 거지.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열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혹시 그 속에 돈이 좀 들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또 거기다 갖다 놨으면 또 돈을 써줬으면 또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분이 찾아왔어요. 돈 봉투 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맞더라고. 미안한데 제가 돈 많이는 없었지만은 핸드폰 찾아줘서 돈이 드리려고 왔다. 얼른 받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목사를 뭘로 하는지. 그래서 얼마 냈어요?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죠.
그냥 단칼에 문 열다가 이렇게 뺑그지 보면서 얼른 가져가라고. 나 돈 많다고. 참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도 돈이 필요하고 생각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 돈도 살아갈 수 있고 명예도 살아갈 수 있고 요즘은 또 뭐예요? 인기, 세상이 주는 인기, 이런 유명성, 명성 이런 거 살아갈 수 없다. 이 보가목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오늘은 이게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서만학교회하고 보가목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중인교회로서 이제 7 교회를 양육을 하다가 후 3년 만에 순교하는 교회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나 하죠. 두하디라. 정확히 말하면 두아테이라. 이건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띠오스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 다음에 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테이라는 약해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지속적인 우상숭배. 여러분 제사가 좀 약해지지요? 우리나라도 차례 지내는 거. 와, 몇 년 전만 했어도 이게 차례 지내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 많았죠. 그렇죠? 이게 목숨까지 그렇겠어요. 그래서 막 그 명절 때 그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지내겠다고 차례 지내겠다고 우와 막 그 가는 거 보면은 막 그러다가 막 교통사고 나서 그냥 그런데 요즘 어떻지? 우리나라의 차례도 좀씩 약해지죠.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굳이 이거 지내야 돼.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약해졌다고 안 약해졌다고요? 안 약해진 것은 상징적으로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이름은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두아디라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말씀을 보면은 이 두아디라 지속적인 우상의 제사가 있는 곳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를 담당하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분의 눈들은 불꽃 같고 어디서 봤죠? 그분의 발들은 빛난 노새 주석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1장 14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첫째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골라내고 그리고 그 신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천년 동안 지내게 하고 그리고서 기름이 준비된 자들은 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올렸으면 어떠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것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에 어떻게 해요? 불이 딱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희미한데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느 군부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표적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총을 잘 쏘나? 저도 총을 굉장히 잘 쏘거든요. 지금은 눈이 나쁘지만 군대 있을 때는 눈은 좋았어요. 눈은 좋으니까 총 딱 잡으면은 눈이 좋으니까 표적지가 큼직막하게 환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요령대로 총 쏘면 총은 사격에 있어서는 제가 특등 사수까지 나는데도 1등 사수는 그런데 탄착구가 잘 형성됐더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군대도 안 가 대통령이 총 엄청나게 잘 쏜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조준경이 딱 달려 있는. 요즘 조준경에는 저도 이렇게 공기총도 그 조준경 달려 있는 거 써봤거든요. 조준경 안 달린 공중총으로 하면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준경 달려 있는 공기총으로 하면은요, 청설묘 그 조그만 거, 호두 따먹으로 오는 거, 호두랑 꼭대기에 딱 있는 것들 다 조준경을 딱 쏘면은요, 거의 머리개도 많죠. 그런데 그 조준경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조준경이 달려있는가 하면 눈하고 초점이 딱 맞추면은 방아쇠 당기세요 하고 빨강하게 반짝반짝 들어온다. 그렇게 속였더라고요. 이건 실력이 아니고 장비빨이었네. 장비빨. 그런데 지금 예수님 눈에도 장비빨이 막 딱 펴있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요즘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인다는 얘기지. 왜? 이런 불꽃 같은 눈이 아니니까.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 뭐로 오실 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재판관으로 오실 때. 그리고 이 재련된 이 노쇠, 이건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쇠가 없었을 때, 이 청동기 시대에만 이 노수로 된 이게 뭐라고요? 무기예요, 무기. 내 칼을 받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그게 다 뭐죠? 1장에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요 말씀 드렸죠? 내가 내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직임과 인내를 알았다. 네, 우리 성경에는 여기가 뭐라고요? 사업인데 내 행위.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그 행위의 특징이 뭐 있다고요?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 디아코니아라고 해가지고 얘기는요, 직분, 직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히포모네, 임대. 와, 좋은 거 다.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좋은 것만 이렇게 있네요.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필요한 거 다 있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직분. 이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직분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인내, 진짜 인내가 부족하지. 조금만 더 넣을 막 그거 못 참고, 조금만 배고파도 막 그거 못 참고, 조금만 좀 눈에 거슬려도 그거 못 참고, 인내들이 너무 없어. 인내. 그런데 우리 도화대학교에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들이 처음 것들보다 많다는 것. 우리가 보통 좀 착각을 하더라. 어제도 이렇게 지방에 갔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게으름을 피다가 설교 다 끝나는 결론 부분 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결론만 봐도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를 봤더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였어요. 뭐라고 그래요? 시작할 때의 마음, 그거 뭐라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그런데 이게 은퇴하신 목사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초심. 제가 목회할 때 초심은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지원병이 아니라 착출병인데, 착출병. 예,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좋은 걸 알겠어요? 나쁜 걸 알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막 그렇잖아요. 막 아들이 신학교 간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기도응답입니다. 박수치고 환영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막 울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겁니까? 어떻죠? 목사님은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막 그 노건사님 막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사모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 너 미쳤니?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착출병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열심히 막 충성해야지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세. 그런 자세로 제가 목회 천년 때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막 하면서도 어떻게 좀 빠져나갈 데 없나 막 이렇게 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제대를 했는데 군대를 제대를 3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3월 10 며칠인가 막 이렇게 제대를 해가지고 조금 시험 있다가 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취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인천에서 목회하던 매부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인천으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는 울릉도로 목회하러 간다고 이 교회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총각고. 와. 그런데 그 교회가 용현동이라고 인하대학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주안에서 그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인하대학교로 가는 그 중간에 고속도로 바로 전도관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벼 있는 데를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사용을 전도관 건물인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관 사람들이 아이고 집을 얼마나 엉성하게 졌는지 스레트 한 장 올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스레트도 아이고 정말 방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겨울에 고기 연탄불 올려놨는데 고기만 딱 한 사람 앉는 고기만 따뜻하고 나머지는 얼어. 또 여름엔 어때요? 스레트 한 장이니까 뭐 아이고. 여러분 그런 데서 목회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직분은 다르거든요. 이 직분이 정말로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직분에 대한 참 이런 충성심, 제가 얼마나 직분에 대한 충성심, 새벽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보통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죠?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고 새벽 기도만 없어도 어떻게 목사할 만한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고 새벽 기도 하기 싫어서 부목사 빨리 두어야지. 부목사 새벽 기도 시키고.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새벽 시간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고 새벽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이렇게 힘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 그 설교를 듣는데 저분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리고 성경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같아서 교회가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메시아닉 주들이 득실거렸어요. 메시아닉 주가 뭐예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이게 메시아닉 주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들도 또 율법 지켜야 된다, 막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오히려 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신부로서는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다고요? 점점 더 처음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교회로. 그런데 20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일 책망할 일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이세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7대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장가를 잘못 갔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시돈왕 엘바헬 내 딸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이 딸이 오늘에는 선지자로 나왔잖아요. 선지자. 여자 선지자. 그런데 무슨 선지자라고요? 바알의 선지자요. 바알의 선지자.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생님께서 사역하실 때잖아요. 엘리야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쌓은 번제다. 막 해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 바알 섬기는 선지자 와라. 누가 진짜 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까 이놈들 죽여라. 기선신을 끌고 가가지고 750명을 그냥 싹 목을 잘라놓으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당신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 임한 때까지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러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냥 확 눌려버리고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의 영성이 강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뭐예요?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그녀는 여자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노예들은 이 성경에서 이 노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노예지요. 둘로스 주인의 노예. 그래서 성도들이 노예고 사도들도 노예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할 때 노예들이니까 나의 노예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무엇하게 했다고요?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희생제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음행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꼭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지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세상을 사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교회 가운데 비유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루 소말 속에 뭐를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 그러면 이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올라와요. 변질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두지 아니한 이 밀가루 빵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무교병이라고 그러고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간 것을 유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앞에 드리는 제물 소제물로서의 떡들은 다 뭐라고요? 무교병의 떡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드리는 떡만큼은 누룩을 넣으라고 했죠. 누룩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뭣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21절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느니 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물리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후 3년 만이죠. 후 3년 만 기간 동안 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않는다네요. 그녀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새벽에 그 부분 저는 지난번에 그 부분 설교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 집사람을 써놨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죄 짓는 데는 천재, 죄를 처리하는 데는 뭐라고 했지? 무능했다고. 사실 다 우리는 그래요. 죄 짓는 데는 천재성이 다 있어요. 뭐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이 죄 처리하는 데는 무능해요. 사실은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죄 처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졌죠? 처음에는 음란죄를 졌죠. 그렇죠.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봤어요. 어느 정도 쳐다봤어요? 예쁘게 느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세바가 안 예뻤던 것 같아요. 예쁘게 보였다고 그렇게 돼요. 그것도 죄입니다. 음행의 죄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때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노건사님, 남자가 발거벗은 것이 이렇게 눈에 띄었다 그러면 계속 쳐다봅니까? 민망해서 돌리잖아요.
눈에 딱 들어왔는데 민망하니까 안 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앞쪽으로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갯말을 내리면서 그래야 제가 민망해서 올라서 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래요. 할머니들은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바지에다는 쌀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길 가시다가도 그렇게 갯만 내리고 실례하신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갯만 내려도 좀 미안하던 제가 그걸 볼 수 없더라니까 돌렸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어떻게 해요? 쳐다봐가지고 예쁘게 느꼈어. 음란했지.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음란마귀가 들어왔네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래야 되는 거기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래요. 사람 보내래요. 알아봐라. 괜찮은 여자래요.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했지. 음란해서 간음으로. 그런데 덜컥 임신했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증거세는 뭐라고 그러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휴가를 주네. 이 눈치 없는 것이. 휴가를 줬으면 빨리 집에를 가야 되는 집에를 안 가. 증거인멸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요? 살인 교사 편지를 딱 써가지고 눈치 빠른 요압한테 전선 맨 앞장 세우고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그 살인 교사할 때는 우리야만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살인 교사를 했는데 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몇 명도 죽었어. 우리야만 죽지 않아. 그러니까 살인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졌지. 그리고서 걱정이 되니까 요압 장군이 걱정이 되니까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화살이 이 사람 저 사람 피해가냐. 화살 맞으면은 사람이 죽어. 이렇게 그냥 그 작전 실패한 것을 그냥 은근슬쩍 넘어 죄를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상황을 싹 붙이면 바로 당신이 그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요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려고 했는데 용서했다. 그렇습니다. 그 회개 안 했으면은 아마 거기서 죽은 거죠. 이 회개하니까. 그런데 이게 회개가 뭐라고요? 죄처리의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세상과 짝한 것을 즐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세 시대의 교회들은 어떡하고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과부인데 왜 과부가 아니라고 그러죠? 나 다 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봐라 내가 그녀를 침대에 던지고 그녀와 가늠한 이들도 그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여러분 이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겪게 되는 이 큰 환난이 뭐죠? 큰 환난이 친현대 환난. 친현대 환난. 이들은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사대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 30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상이 세워지죠. 30일 동안 건축을 해가지고 세워지고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우상 숭배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66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가 후 3년 반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666표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 우상도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이고, 참 이게 아까 다윗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윗의 죄는 용서하였는데 누구는 죽이죠? 그 태어난 자녀는 죽입니다. 이 자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실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갓난아이 태어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프니까 여러분 지금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기도했던지 신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얘기를 못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못해. 아, 이렇게 아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걸 죽었다고, 자녀를 사랑하고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으니 얘기를 못 하는데 눈치는 빠르니까 수근수근 그러니까 야, 애가 죽었냐?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툭툭 일어나고서 가서 세수하고 딱 머리 기름 바르고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또 제사 드리고 나오니까 신하들이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살았을 때는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죽고 나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그럴 수 있냐? 혹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살려줄까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처단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만나려면 내가 죽어서 걔한테 가야지 걔 보고 살아서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쓰시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 7교회에 다 누가 있어요? 남아있는 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오늘 다른 거 못해도 요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말씀이 여기라고요.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내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좀 우리가 오해하게 그렇게 번역돼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은 keep 축구 골대를 키퍼가 지키잖아요. 어떻게 지키죠? 볼이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는 자. 여러분 절기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죠? 장막치러 오셨기 때문에 장막절에 오셔가지고 6월절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소국절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쭉 일정을 따라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일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절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지켜보는 자가 뭐라고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 특별히 이 이기는 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나는 이긴 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이긴 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기는 자.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서 지켜보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민족을 다스린다. 모든 민족.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 별은 뭘까요? 내가 또 그에게 그 새벽에 그 별을 주고 새벽별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새벽별이 누굴까요? 이게 그러면 계명성 송? 아니야. 여러분 이 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뿔이요 혈족이 이 다윗의 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명의 그 새벽의 그 별이라. 예수님이 별. 그래서 다윗의 왕가를 뭘로 상징하죠? 별로 상징하는데 그 다윗의 뿔이 원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새벽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 주는 거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준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새벽별을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고 이거 말씀드렸죠? 단수입니다. 귀도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단어로 쓸 때는 무슨 단어로 쓴다고요? 쌍수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단수로 나와요. 하나예요. 귀 하나라도 있어도 하나만 귀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귀 기울여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분이 다 됐는데 자 오늘 말씀은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 이기는 자가 뭔지 이 정의만큼은 꼭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봐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예수님 말씀 좋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림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일정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끝까지 지켜보는 자.